자, 33강입니다. 161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해결은 신을 다른 인격과 나라는 인격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때는 신이 신 이하의 신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하죠. 따라서 세계 과정 존재 구조는 신 이상의 것, 신 위에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신은 운명을 지니게 되고 그리스의 신들처럼 현실에 던져주게 된다. 이게 뭐야? 신을 다른 인격과 나라는 인격으로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스의 신들은 운명에 복종하고 오고 가며 우주의 특별한 구조에 관해서만 불멸이지만 이 우주와 함께 나아타가 죽어가는 신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신은 실제의 구조보다 못하지 않다. 이게 구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게 되는 거지. 실제보다 리얼리티잖아요. 리얼리티와 그의 구조인데 근데 못하지 않다. 구조보다 못하지 않다. 그는 자기 이 안에 실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난 시간 끝 대목에서 본 말의 연결이 계속되는 겁니다. 신이 만물의 본질적 구조의 담지자라고 했으니까 그 연관되는 얘기로 보여요. 이 근본적인 변화 혹은 차이가 그리스도인을 운명의 불안에서 해방한다. 여러분은 그리스 비극 작가들에게서 이 운명 사상에 대한 싸움을 볼 수 있다. 작가들에게서 이들 작가들은 스스로 운명에 복종하고 그래서 인간보다 못한 신들과 싸우고 있다. 왜 인간보다 못하냐 하면 인간은 로고스의 힘으로써 보편적 운명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까다롭죠. 이야기가요. 대충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로고스의 힘으로 보편적 운명에 저항할 수 있어서 신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틸리는 그 설명 빼고 압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넘어서며 그 때문에 신들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신은 소문자 신입니다. 따라서 대문자 God 신은 하나의 인격이 아니다. 인격적이지만 인격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을 그리스의 신들의 운명에서 다시 복종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신은 내가 슐라이르 마호와 연관해서 말했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존재다. 가이스트리라고 하는 거죠. 다음 162쪽입니다. 신이 인간 안에서 자기 의식에 이르는 한 이게 인간 안에서 자기 의식이 이른다고 하는 표현이요. 자기를 나타낸다. 기독교에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가리켜서 해결의 철학에서는 신이 인간 안에서 자기 의식이 이르는 거. 그죠? 그리고 인간이 그 본성에서 잠재성으로서 신의 내적 생명 속에 만물과 함께 들어있는 한 신과 인간 사이에는 일치점이 성립한다.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세계에서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신적 생명의 무한한 풍요로움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라는 수단이다. 신적 생명이 그 일을 한다. 그죠? 신은 분리된 존재, 자기 완성적 존재가 아니다. 이게 뭐야? 신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물론 그렇죠. 자기 완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기 완성의 존재가 아니란 말, 이게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인데 아직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았으니 인간 안에서 자기 의식이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 완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는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나 그는 세계 일부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근거로서 만물의 이 근거에 존재하고 근거를 향해 존재하는데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적 정신과 인간적인 정신의 종합이다. 이것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강조하고 신과 세계의 상위성을 강조하려는 종교적 부흥주의의 19세기 신학에 의해서 호되게 공격받았던 점이다. 그렇게 공격받을 만하죠. 이 종교적 부흥주의, 리바이벌리즘, 이건 부흥운동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무조건 받아야만 되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건데 종합, 신적인 정신과 인간적인 정신 종합이라고 하면 이건 인간의 분수를 모르는 기독교 기초 신앙에도 크게 위배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해결식의 방식이 아니면 혹은 해결식의 방식을 통해서 기독교를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접근이 없으면 기독교는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기 힘든 거죠. 자, 다음 열린 괄호 3번 종교와 문화의 종합, 사유와 상상력,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문화의 종합하니까 틸리가 좋아하겠어요. 틸리는 문화의 신학자라고 보통 불립니다. 문화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요. 그에게는 기독교를 해명하는 데서 문화가 아주 중요한 자리,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겔이 구성하려는 또 하나의 종합은 그래, 앞에서 종합은 신과 인간의 종합, 정신과 인격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종교와 문화의 종합이다. 문화의 종합, 종교와 문화. 틸리에 딱 들어맞는 대목입니다. 절대 정신과 상대 정신의 관계에 관한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의 결과로서 종교는 해결에게서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어떤 의미에서 만물은 본질적으로 신적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가 담지자니까요. 해겔의 종교와 문화의 종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히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만물 안에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일치한다는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의 근본 사상은 해겔 철학 전체에 뚜렷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쿠자누스에게서 보이는군요.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절대정신은 자연 안에 현존하고 있다. 여기 절대정신이라고 얘기한 거를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해겔은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를 철학적 용어로 바꾼 거예요. 절대정신으로 한 겁니다. 절대정신은 자연 안에 현존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자연 안에 현존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것은 소외 상태로 현존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소외는 여기서 기독교적인 죄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외라고 하는 20세기 아주 중요한 개념에 도달한다. 소외. 저 사람 소외됐다. 참여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거. 하나님에게 소외됨으로써 생명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로부터의 소외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소외는 실존주의 개념인데, 그렇죠? 이것은 종교적 상징주의에서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타락, 죄라고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해겔의 이 관념을 자연에 적용시킨다. 자연은 정신이다. 자연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자연은 정신의 현현이다. 나타납니다. 혹은 정신의 발현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에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딱 끊어서 말할까요? 자연은 정신이다. 이제 또 가봅시다. 그러나 소외된 정신이며 아직도 그의 참된 본성을 달성하지 못한 정신이다. 신은 소외로 향해 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겔이 만든 이 개념이 후에 그에게 대항한 제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소외가요. 우리가 다음에 알게 되겠지만 해겔은 화해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그 제자들은 화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화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주장이야말로 실존주의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그 인간이 늙고 죽는다. 이건 벌써 화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존주의가 그거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화해가 가능하다 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해방된다. 그럼 그게 화해는 있죠. 인간은 화해되지 않는다. 해겔의 위대성은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범죄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해석에 사용한 소외 개념은 노동으로부터 소외예요. 자본이 세계를 끌어가게 되면 결국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한다 하는 거죠. 돈벌이로만 노동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창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노동으로부터 소외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해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해겔에 반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 여러분은 마르크스가 소외의 개념을 해겔에게서 끄집어내요. 그걸 공격한 수단으로서만 그것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마르크스주의와 19세기, 20세기의 철학적 정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의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해겔에 대항해서 이렇게 말했다. 소외, 그렇다. 화해 아니다. 계급이 있는 상황은 화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해겔은 국가에는 정치적, 사회적 화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해겔에 대한 실존주의의 도전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이 되었다. 하여튼 이렇게 신학의 대가가 설명하고 이걸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재밌네요. 좀 어지럽기도 한데 괜찮습니다. 내가 아마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목사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전문적인 신학 책 읽기, 철학 책 읽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좀 틸리가 설명해줘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자양분으로 삼아서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헤겔의 체계에는 자연 철학에서 논리학으로 옮겨가는 이행이 있다. 헤겔의 논리학에는 재미있는 게 일어난다. 여러분의 헤겔의 체계에 대한 케르케고르의 공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헤겔은 그의 논리학에서 실제의 제 본질적 체계를 논리학적 추상에 의해서 전개한다. 그는 인간에 관해서 말하지 않지만 그의 논리학에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양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그의 논리학에서는 양의 범주가 나타난다. 그는 동물에 관해서 말하지 않지만 그의 논리학에는 동물적인 삶의 범주가 나타난다. 그렇게 하여 그는 그의 논리학에서 시간, 공간, 역사에서의 실제 본질을 현실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지만 실제 본질적 구조는 충분히 전개하고 있다. 이게 참 무슨 말인지 골치 아프죠? 실제 본질을 현실화하는데 하는 것, 실제 본질적 구조, 이게 어떤 건 안 되지만 어떤 건 글로 가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이것을 이를테면 내적인 신적 생명의 기술이다. 내적인 신적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요. 그 내적인 신적 생명이거든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다. 기술이다. 이 때문에 그는 삼위일체라는 상징마저 사용한다. 그렇군요. 삼위일체까지 사용.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범주와 본질이 현실하기 전에 신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본질의 생명 안에서 자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되돌아오는 신인 것이다. 이게 삼위일체의 상징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보세요. 모든 범주와 본질이 현실화되기 전에 이거는 완전 구원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재림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우리가 얼굴을 보듯이 아는 게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그때가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얼굴을 맞대서 아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이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아직 다 모릅니다. 인간이 가릴 것 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목사이고 글 쓰는 사람이고 또 테니스 동호회 친구들이고 두루두루 이런 몇 가지로 이제 나를 규정할 수 있긴 합니다. 정말 그게 나인가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죠.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옷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자이거나 신발이거나 각각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 얻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 이유의 것들, 내가 변호사를 하든지, 선생을 하든지, 어떤 일이라도 그게 정말 자기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모든 범주와 본질이 현실화된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게 현실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화되는 게 세계 완성이고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잖아요. 인간 예수와 일치가 돼서 그럼 바깥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돌아오는 신이다. 제가 안으로 돌아온다고 성령을 가리킬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논리학의 이름 아래 내적인 신적 생명의 철학을 만나는 것이 확실해진다. 논리학의 이름 안에서. 이게 뭐,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논리적인 겁니다.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내적인 신적 생명의 철학, 내적인 신적 생명의 철학,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는 거다. 그게 이제 해결 철학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논리학이란 아까 이 사람의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 철학에서 논리학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 대목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논리학의 이름 아래서 내적인 신적 생명의 철학을 만드는 거죠. 확실합니다. 여기서 논리학이란 의미론이 아니다. 의미론이 아니다. 그것은 분석적 논리학이 아니다. 분석적 논리학도 아니고. 다시 말해 인간 정신의 주관적인 힘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주관적인 힘이 아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처럼 실제 구조에 관한 기술이다. 실제 리얼리티의 구조. 정말 실질적인 것이 어떻게 어떤 구조에서 있냐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신의 자기 발현, 신의 나갔다가 들어옴, 뭐 이런 식, 그게 그거라는 거죠. 정말 실제적인 리얼리티라는 거 말이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적 사고에서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이것은 추상의 계층 측의 모습을 띈 하나의 정적 기술이다. 아름답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결국은 정적이다. 동적이지 못하다. 고정되어 있다. 헤겔의 논리학은 내적인 신적 생명의 동적 과정의 구조를 기술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이제 그게 시작한 건데 거긴 정적이지만 이 헤겔에게서는 동적 과정이라고 하네요. 정적인 거고 동적인 것. 그래서 차이. 정적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겁니다. 동적인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정적인 것은 미래가 닫혀 있으나 동적인 것은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 헤겔의 역사 이해는 동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동적 걸 보이네요. 모든 실제는 모든 실제요. 뭐 달, 별, 인간, 나무, 강, 그리고 뭐 국가 뭐 이런 것들 모두 실제는 시간과 공간에서 현실화되기 전에 신적 생명 안에서 본질적으로 현존하고 있다. 이것도 참 까마득한 이야기예요. 로고스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론하고도 연관되네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적 생명 안에 현존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게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데만 익숙해져서 이런 철학적 설명이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져요. 다르긴 다르겠죠. 똑같지는 않겠으나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거를 철학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철학적 용어로 설명을 뭐하러 하냐 하는 거는 근데 기독교를 세상에 변증하려면 이 방식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계는 다 이런 철학적, 인문학적 언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학의 내용과 인문학, 철학의 내용, 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는 한 사실은 설교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 언어, 성서의 언어
실질적 내용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설교하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게 이런 인문학, 신학, 철학, 해결의 이런 뭐 표현들이요. 신적 생명 안에 뭐 본질적으로 현존한다 뭐 이런 것들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참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 꾸준하게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졸업한 다음에도 자기 수행적인 차원에서 책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떨어지게 됩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났다. 이런 모두 본질은 어떻게 해서 현실화되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계가 완성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은 창조관념과 타락의 관념을 통일하고 자연을 소외된 정신으로 표현한다. 소외된 정신. 이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타락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길이겠죠. 그거를 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단어 alienation과 estrangement라는 두 낱말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큰 역할을 계속 담당했다. 내 생각은 이 두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어떤 철학자들은 소외라는 뜻입니다. 네, 비슷한 건데 이 alienation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나는 안다. 아마도 이 말이 조금 더 추상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 자신은 estrangement, estrangement라는 말을 적여서 온다. 왜냐하면 낯선다는 뜻이에요. 낯선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한때 서로 사랑해서 본질적으로 서로 하나였던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분류의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estrangement라는 말에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독일어로 써주면 좋은데 왜 안 했을까요? 해겔이 어떤 독일어를 썼느냐를 아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겔이 자연이란 소외된 정신이라고 말할 때 소외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멸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으로부터 소외니까요. 세계 과정 전체를 신의 자기 소외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신의 자기 소외는 거리를 두는 거죠, 소외는. 그리스도교 신학에 따르면 신이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을 포함해서 세계를 창조했을 때 신이 저지른 모험을 상기시킨다.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죠.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해서 저항할 수도 있고요. 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것이 이게 모험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럴까요? 다른 뜻일까요? 내가 쪽집게처럼 잘 맞췄을까요? 봅시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흔히 신은 세계의 소외와 타락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한다. 칼빈 신학에서는 신이 타락을 결정했다고 하지 않는다. 예정론 얘기하는 거죠. 신의 이중리죠. 어쨌든 이것은 자연에 있는 신적 영, divine spirit, 신적 영의 소외에 대해서 해겔이 논리적으로 주장한 종교적 실체다. 모험, 신이 저지른 모험, 이걸 뭔지 정확하게 다시 텔리가 설명하지 않았네요. 제가 설명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그거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오늘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